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십자가란 무엇인가 중에서 3장 십자가와 부활의 참 의미, 어떤 것들은 보이는 것 이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란 무엇인가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2장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3장은 십자가와 부활의 참 의미, 4장은 십자가의 이미지들, 5장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 6장은 십자가를 믿는 삶에 대해서 나눕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판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가진 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것들은 보이는 것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역사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은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었으며 실제로 부활했다라고 단언합니다. 이것은 결코 희망사항이 아니라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기독교의 신뢰성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들을 선포하는 것 이상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 자체라기보다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놓인 그 사건들의 의미입니다. 예수가 죽은 것은 역사이지만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역사적 의미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특별히 바울 사도의 글에서 이 의미를 결정하는 과정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가능해졌습니다. 부활은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의 심판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도들의 초기 설교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단순한 주제로 가득합니다. 사도행전의 초기 설교들에는 이 인식에서 비롯된 순전한 기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하지만 지속적인 성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 부활의 빛으로 볼 때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부활은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의 심판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았는데요. 그렇다면 부활이 일어남으로써 예수님에 관해 어떤 새로운 통찰이 가능해졌을까요? 가능해졌습니다. 부활로 인해서 가능해진 예수님에 관한 새로운 통찰들, 그것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했던 고백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새로운 통찰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부활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사람 예수가 주님임을 입증했습니다. 주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그것은 권위와 주권의 개념을 가리킵니다. 부활은 예수에게 하나님으로서 행동하고 말할 권한이 있다고 선포하고 이로써 그가 자신의 사역 중에 했던 권위에 대한 주장들을 소급하여서 승인합니다. 부활로 인해서 예수를 단순히 훌륭한 종교선생으로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는 피상적이고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죠.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통찰, 그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드러내는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으로써 이 기막힌 관계의 통찰을 잘 요약해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미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요. 그것은 예수와 하나님 두 분 모두 신성을 지녔음을 선포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별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부활로 인해서 가능해진 예수님에 관한 새로운 통찰, 세 번째는 성육신 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성을 지닌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 이것이 성육신 교리인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중 하나, 바로 인간이 되셨다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관념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는 갑자기 이제껏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시각 자료가 주어진 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잘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각 자료입니다. 예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성육신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겸손이 어디까지 이르는가를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몸을 굽혀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면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왜 세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왜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지속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은 십자가가 어떻게 그리고 왜 사람들을 그렇게나 힘있게 변화시키는지 이것을 설명하고자 십자가에 대한 이론들을 발전시켰습니다. 네, 신약성경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변화시킬 힘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이 잠재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훌륭한 묘사들이 가득합니다. 신약성경이 보여주는 6가지 묘사, 그 사실들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발생했다라고 진술합니다. 두 번째, 신약성경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일이 일어났다라고 선언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는 방식이 극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신약성경은 십자가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확언합니다. 네 번째, 신약성경은 십자가를 통해 맺게 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다섯 번째, 신약성경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변화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여섯 번째, 신약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 도래하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활 방식을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쫓아서 가면 십자가의 의미와 변화시킬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얻을 수 있겠죠. 네, 삶을 변화시키는 십자가, 이 책은 이것을 속죄이론이 아니라 구원의 이미지를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신학자들이야 당연히 속죄론에 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모든 직업에는 전문 용어가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에게 이야기하거나 글을 쓰면서도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그들을 어리둥절하게 한다면 이 용어들은 참으로 쓸모없을 것입니다. 이 책은 그래서 속죄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구원의 이미지,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것을 상상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5가지 이 구원의 이미지는 재활치료소, 전쟁터, 법정, 감옥, 병원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 이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일들을 마음껏 상상하고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2번째 질문입니다. 십자가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의 사례가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